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세, 우리의 믿음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 삶의 위기라고 고백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삶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믿으면서 이 사실을 확신하고 일어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일보에 보면은 역경의 열매라 하는 섹션이 있는데 거기에 카이스트 고등과학원 김인강 교수의 간증이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김인강 교수는 장애를 잊고 세계적인 수학자가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신문에 난 그의 간증 몇 군데를 제가 제 얘기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왼쪽 폐가 다쳐서 수술을 받고 서울 신림동 반지하 방에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요양을 하다가 드디어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바라본 관악 캠퍼스 위에는 푸른 하늘, 그리고 나무 잎새 사이로 내리는 그 가을볕, 그 콧등을 스치는 그 맑은 공기, 너무너무 좋았다는 것, 지금도 잊지 못한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감사할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고통 없이 숨 쉴 수 있고 마음껏 태양볕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여기에 나온 우리 교우들이 호흡하는데 호흡이 힘들다 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은 대부분의 교우들은 내가 호흡을 하고 있는지 하지 않는지 모를 정도로 편안하게 숨쉬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폐가 다쳐보니까 내가 고통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내 발로 나가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갈볕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또 우리 교우들이 새롭게 느끼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왼쪽을 이렇게 좀 고쳤는데 오른쪽에도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른쪽에.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오른쪽도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 못해 안 할 겁니다. 그랬더니 이 수술을 안 하면 폐가 파열이 되어서 심장 마비가 일으킬 수 있으니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꼭 수술하셔야 됩니다. 나는 죽음보다도 왜 언제까지 이 고통을 참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묻고 싶어서 어느 날은 어머니한테, 엄마,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한테 우리 기도원 한번 가요. 그래서 기도원을 갔다는 겁니다. 나지막 한 산자락에 있는 그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저녁에는요, 저 구석에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는데 자기 귓가에 이 찬송이 들리다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파도 없어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파도 없어서, 이 찬송이 그분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 찬송 가사가 자기의 가슴을 찍어 누르더라는 거예요. 찍어 누르는. 그 찬송에 큰 은혜를 받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젗된 것을 자복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였는가를 작고 작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목을 곧세우면서 변론했던 일들이 기억나더라는 거죠. 그 무례함을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얄팍한 지식으로 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 공격하였던 일들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집으로 내려왔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루 6시간씩 주의 뜻대로 날 받아달라고 하루 6시간씩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빚어주세요.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하나님 날 빚어주세요. 하나님 빚으심이 최고입니다 하면서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기도했노라. 이분은
참으로 욥기의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천금처럼 당금질을 해서 순금처럼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이 분이 교수, 여러분들 검색해 보면은 김은강 교수 금방 찾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간증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주의 백성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놓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슬픔, 아픔, 고통, 가난, 이별, 질병, 실패, 그 어떤 이름의 고난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너 붙는다는 거 너 알아라. 저는 이 간증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 놓지 않을 거야. 나 놓지 않는단다. 이것을 알아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진리를 우리는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결코 놓지 않구나, 그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도 다윗을 놓지 않았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됐는데,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이 그 무리와 함께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로 망명 갔다 하는 얘기 여러분 들으셨죠? 어제 얘기도 모르는데 언제 얘기했다고 그걸 자꾸 들었느냐고 묻느냐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데 분명히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드 왕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너도 출정하자고 그랬어. 당신 무리도 출정하라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리가 출정을 했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겁니다. 아기스 왕이여, 왜 다윗의 무리와 함께 전쟁을 나가려고 하느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배신할 줄 모른다는 말이에요. 배신할 줄. 다윗이 만일 배신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후에서는 다윗이 배신해서 공격할 것이고 전방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공격하게 되면 우린 갇혀서 큰 난관에 봉착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출정할 수 없고 그 다윗 무리를 돌려보내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29장 4절에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그란 것은 아기스 왕에게 노한지죠. 아기스 왕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다윗 무리 말입니다,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리고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다윗이 배반하게 되면은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방백들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초소에 가라 보내라. 그래서 다윗 일행은 그들이 거주했던 시글락 성으로 해군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없는 사이에 이 시글락 성에 큰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인가 하면은 남부 지역,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 지역에 살고 있는 유목민이었던 아멜렉 족속들이 이 시글락 성을 공략했던 것입니다. 남정네들이 현장에 나간 사이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아녀자들을 다들이 큰 화를 당한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성은 불탔고, 살아갈 터전인 성은 불탔고, 살아난 아내와 자식들, 처자들은 다 잡혀갔어요. 흥분한 부하들이 지도자인 다윗에게 그 책임을 돌립니다. 그 6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고향을 떠나서 블레셋 이방 땅까지 따라와서 생사고락을 같이 한 600명의 부하들, 추종자들이 다윗에게 돌을 들고 흥분할 정도로,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극도로 민심이 이반되고 극도로 민심이 악화된 상황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실로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걸 잘 다스리지 않으면요, 소위 다윗 공동체는 무너질 것이고 다윗 왕위는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30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다윗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합니다. 사로잡혔던 가족들을 도로 찾았고, 그리고 전리품도 챙겼습니다. 전리품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위대 장로들에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민심이 더 돈독해지고 민심을 얻게 되었다 한 내용이 3장 하반적인 내용입니다.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거죠.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거죠. 이 전화위복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세력은 더욱더 공고해지며 살왕의 뒤를 이을 준비를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화위복이 되는 요인이 무엇일까? 그게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요인 때문에 이 위기를 이 기회로 만들 수가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위기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 형태는 다 다르겠지만은 오늘 이 다윗의 삶의 자세, 삶의 태도를 통해서 위기 때는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구나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상 30장에서 네 가지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성읍은 불에 타서 초토화되었고 다윗과 부하들의 아내와 자식들은 다 붙잡혀갔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은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통곡했다, 대성통곡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살아야 할 집들은 다 불타버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식들은 다 붙잡혀 갔으니까 그 어느 누군들 대성통곡하지 않겠어요? 그 말씀이 4절에 나오는데,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란을 느끼고 혼동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사람의 진면목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진면목은 잘 될 때, 평범할 때는 드러나지 않아요. 저 사람의 위대함이. 그런데 이런 위기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데 다윗의 진면목이 드러났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백성들이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시편 12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앞을 봐도 가능성이 없고 뒤를 봐도 물러설 자리가 없고 좌우로 비켜질 자리가 없을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럴 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습니다.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때 백성의 마음을 사려고 하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돌파하려고 했다면 그는 결코 답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그게 답이자. 다윗은요, 험악한 광야 생활과 수많은 그런 환난을 통해서 이런 영성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런 영성은 쉽게 얻는 영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위기를 닥치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쫙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그런 탁월한 영성인데, 이 탁월한 영성을 다윗이 얻게 된 것은 뭐냐면은 그의 험악한 광야 생활 그리고 수많은 난관 환난을 통해서 이것만이 살 길을 하는 것을 뼈속 깊이 알았던 영성이기 때문에 그는 무릎을 꿇을 줄 알았습니다.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여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상식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우리 한번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다윗의 처지가 어땠습니까? 마을은 불탔습니다. 처자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붙잡혀간 처자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따르던 부하들의 손에는 금방 칠 듯한 돌들이 있었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장 적들을 뒤쫓아가는 것이 상식이었어요. 누구한테 물어본다 하더라도 왜 그렇게 꾸물거리십니까? 빨리 쫓아가십시오.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그렇게 대답을 얻을 수 있는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도대체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기에 도대체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식적이라는 것에서 많이 속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뭐 그런 거를 물어. 그것 뻔한 상식이야.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100사람한테 다 물어봐라. 그건 상식이야. 이럴 때 우리가 속는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교육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당연하고 뻔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뜻을 물었다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우리 신앙에 도전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묻지 않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상식적인 일, 당연한 일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의사를 묻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생각이 앞서지 않고 자기 발이 앞서지 않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뜻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절대 주권자임을 알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인 애굽인 종에게 동정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아멘. 다윗은 400명의 군사와 함께 아멜렉을 뒤쫓아가다가 도중에서 길가에서 애굽 소녀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는 아멜렉 사람의 종으로서 병이 들어서 버림을 받은 소년이었습니다. 아마 아멜렉 주인은요, 병들어 더 이상 종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데려가는 데는 걷는 걸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는 그냥 개천 어디에다가 길가 어디다 버렸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병이 들면 버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병들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은 굶어 죽든지 아니면은 동물에 잡혀 먹혀 죽든지 죽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소년에게 떡을 주었고 물을 주었고 무화과 덩이를 주었고 컴포터 덩이를 주면서 소생을 시켰어요. 성경이 이렇게 애굽 소년에게 제공한 음식물 내역을 자세히 나열한 것은 다윗 일행이 그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본문을 쭉 읽어보면은 물을 주었다, 무슨 떡을 주었다, 빵을 주었다, 떡을 주었다, 건포도를 주었다, 무화과 나무를 주었다. 그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요. 이렇게 상세히 그린 것은 그 일행들이 그 소녀에 대한 관심을 우리들에게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붙잡혀간 가족을 구하기 위하여 급하게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애굽 소녀 하나를 지나친들 누구 하나 시비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소년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영성이라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한 영혼에 대한 관심 말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요, 한 영혼에 관심이 많았어요. 예수님 보면. 그래서 100마리 양의 이야기를 할 때도 99마리는 우리에 있을지라도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들을 건너고 강을 건넜다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잃은 양, 그 무슨 양이에요?
어디를 다쳤든 틀림없이 다쳤 산만하거나 어떤 의미에서 앙망이 우리의 필요 없는 양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한 양, 우리 기독교 역사, 기독교사를 봐도요, 하나님은 대중을 통해서 부흥을 이룬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여기느냐? 하나님은 한 여인의 눈물, 한 사람의 통해 자복 회개,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부흥의 불길을 지피면서 단초를 마련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903년 평양 원산 대부흥운동,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하디 목사님, 그 한 분을 뒤집어 놓아서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한 분을 뒤집어서 평양에 새로운 불길을 일으키고 100만인 구령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여인의 눈물, 한 사람의 회개,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부흥의 단초를 마련했음을 기독교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을 회복한 애굽 소녀는요, 다윗의 따뜻한 벨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감동을 받으면 헌신하지요. 잘 것 가리지 않고 다 줍니다. 그래서 그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윗에게 제공했습니다. 결국 이 소년이 제공한 정보에 의해서 다윗 일행의 추격전은 승리로 마감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지체가 높든 낮든 여러분 한 사람을 예수님의 보혈로 사신, 그리고 세상에 둘도 없는 값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믿고 확인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한 사람을 아끼고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저 사람 헌금도 못하는데, 아이고 저 사람은 신경만 쓰는, 그게 아니라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지체가 높든 낮든 한 사람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열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 사건을 전화 유복으로 만든 것은 죽어가는 노예조차 소중히 여기는 한 사람을 중요시하는 그 마음 보살핌, 그 자세가 바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눔으로 백성을 하나 되게 하고 통합시켰다는 것입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이 일의 시작.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러 있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의 병사들이요 시글락에 회군해 보니까 살던 집은 불타고 아내와 자녀들이 피납되었습니다. 다윗 일행은요 숨도 제대로 돌릴 사이 없이 60리를 추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추격 때 나고병이 생겼어요. 불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거기 준주한 사람이 200명의 군사들이 거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피곤했겠죠. 전쟁에 이겼습니다. 많은 전리품을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가 군인들 사이에 들리냐면은 다윗의 군사 중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나고병들에게는 전리품을 나눠주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고대에는요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전리품을 나눠줬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전리품은 그들이 전쟁에 참여한 이유이고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분율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는 전쟁에 참여해서 전리품을 획득하면 그것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만일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준다면 다음 전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전리품이 오네 하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말이지. 이런 명분으로 군사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전리품을 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고자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지 않으면 나고자라가 되었다는 정신적인 패배감, 그리고 전리품을 얻지 못했다는 물질적인 박탈감이 클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깊은 소외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금해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전리품을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주면은 다음 전쟁이 걱정이 됩니다. 나 안 갈 거야. 전쟁 안 나가도 전리품 얻을 수 있는데 전리품이 전쟁의 목적인데 나 안 갈 거야. 전쟁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전쟁에 나갔던 사람에게만 준다 그런다면 공동체가 와해가 되고 금이 가기 시작할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윗은 설득했습니다. 뭐라고 설득하냐면은 우리가 전쟁에 승리한 것은 우리가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강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리품을 나누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 화합과 하나됨을 우선했어요. 다윗이 시글락 사건을 전화위복으로 만든 것에는 화합과 하나됨을 소중히 여기는 그의 태도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분열과 갈등이 치유되고 하나가 되고 화합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문제.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 편인 국민의 5분의 1로 정치할 생각을 하지 말고 온 국민을 섬기는 그런 섬김의 마음을 가졌으면 우리가 희망하고 열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군주는요, 대역 범죄를 져서 감옥에 갇혔다 하더라도 그게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백성이기 때문에 감방에서 음식은 제대로 먹는지 콩밥은 제대로 먹는지 한번 둘러보는 것이 군주의 태도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멀쩡한 나라를 4분 온율시키고 내 편을 갈라나가나 이 말이지. 저는 하나가 되고 화합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이 민족의 천하위복의 기틀이 된다 하는 것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곡 좀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김인강 교수가 기도원에 가서 그 마음을 후벼파고 그 마음을 찍어내리던 찬송가의 가사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맑은 목소리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하라 하시사 날 주소서. 내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고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 배로 피 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이 괴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이 괴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굴어 엎드려 주님 그 크신 역사 이후에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